다섯 번째 하나님에 대한 부분에서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이 인격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다. 인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지정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걸, 그러니까 지정의, 그러니까 지혜, 지식, 어떤 이런 지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사랑하고 미워하고 좋아하고 하는 이런 정적인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의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이 지정의를 가진 존재를 이 존재를 이 세 가지 기능을 가졌을 때 우리는 인격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사람에게서 그 인격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자아가, 그러니까 나죠, 나. 내가 다른 사람과 구별될 수 있는 것, 그것이 이 자아가 인격이고, 그 인격은 지정의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격을 가진 존재가 셋이 있어요. 세 존재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두 번째는 천사가 인격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는 사람이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보통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어떤 절대자, 어떤 신에 대해서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잘못 오해하는 게, 하나님을 무슨 어떤 원리, 또 어떤 무슨 철학에서 말하는 이성, 또 어떤 동양에서 말하는 어떤 기, 어떤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이해할 때가 있어요. 통일교 같은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근본 이성을 하나의 원리처럼 가르치고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어떤 원리나 어떤 서양 철학에서 말하는 어떤 형이상학적인 이성이나, 동양에서 어떤 사람들이 도나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기나, 이런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하고 지혜와 지식이 무궁합니다. 미워하고 질투하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깁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마치 하나님은 전능하다, 전지하다, 이런 거는 생각하고, 정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진노를 세상에 퍼부을 수가 있느냐, 그분의 이 정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부분만 인정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에게 선택적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냥 원리나 뭐 이성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할 때, 관계를 맺을 때 인격적인 대상으로서의 관계를 맺기보다는 그냥 내가 일방적인 내 편에서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으로 그냥 치고, 저기 계시다 치고, 내가 그냥 내 마음, 인격, 내 감정 안에서 막 쏟아붓는 대상처럼 이렇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요, 성삼위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오시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살 때, 그 성령님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민감하신 분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이 내가 불순종하거나 내가 드러나게 역사하시고 내게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내가 거역하거나 했을 때 성령이 모독을, 그 모욕감을 느끼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같은 경우도 사도행전 5장에서 오늘날 웬만한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이 사도시대에 일어났냐면, 사도시대의 교회 안에서 성령의 나타남과 역사가 굉장히 충만했어요.
병고침이 일어나고 회개의 역사 일어나고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변화받고 돌아오고 따르는 기사와 표적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그러면서 막 10,000명, 20,000명 나중에 수가 심히 많아지더라. 이렇게 사도행전은 쭉 장이 흘러가면서 그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를 보는데 그게 전부 다 뭐예요? 성령의 적극적인 역사, 적극적인 교회 안에서의 개입, 관리, 그리고 성령의 다양한 모습으로 직접적인 나타남, 이런 게 막 있을 때예요. 사람들이 마치 영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영으로 자신들 안에 와 계신 거를 막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실제적으로 느낄 때예요. 그때에 재산 얼마를 감추고 그게 다라고 한 그 거짓말이 교회의 리더나 베드로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거짓말한 게 아니라 그 교회 가운데 지금 다스리는 분으로 주인으로 역사하고 계신 그분을 속인 게 돼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 정도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가 많지 않죠. 그러니까 더러 교회 안에서 성도가 무슨 목회자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뭐 해도 뭐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나가고 막 이런 일은 안 생겨요. 그런데 한 개인의 차원에서 보면 여전히 사도시대 이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서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인격이세요. 절대자 하나님이시고 인격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얘기한 거예요. 야, 너 가서 뭐 이것 좀 해. 그런데 나 됐어요. 바빠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인격이시라면, 절대자로서의 하나님이신데 왕으로 우리 안에 오셨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그렇게 거절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인격이시거든요.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부모도요, 부모 자식 간에요, 아버지의 권한이 있고 권위가 있는데 아들한테 이것 좀 해라고 하는데 됐어요 이러면 아버지 마음이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권위가 어떻게 돼요? 아버지 인격이, 감정이 어떻게 상처를 받아요? 그렇죠? 이 땅의 아버지도 자식과의 관계에서 하물며 상처받고 모욕감을 느끼고 자존감이 깨지고 화가 나고 인격적 반응이 그렇게 일어나는데, 근데 그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거절당하고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그럴 때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굉장히 민감합니다. 완전한 인격체예요. 하나님 자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땐 아버지 머리 꼭대기도 올라가고 할아버지 수염도 잡아당기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안아주고 도닥거려주고 막 그럽니다. 아이가 말을 배우면서 할아버지한테 반말을 찍찍 해도 배우는 중이고 잘 모르니까 뭘 해라 해도 싫어 이렇게 애가 얘기해도 어린아이니까. 그런데 30살 먹고 40살 먹은 아들이 80 먹은 아버지가 얘기하는데 싫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인격이세요. 감정이 있어요. 그 감정 안에는 무한한 사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긍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미워한다, 내가 아주 진노한다, 내가 후회한다, 내가 근심한다, 모독을 받는다,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그분의 감정에 대한 표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많은 것들이 용납되어지고 더러는 실수가 있고 막 그래도 하나님 쪽에서 이해를 합니다. 갓 태어난 아이들이니까. 그런데 성장해 가면서 만약에 그것이 안 바뀌고 또 계속해서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아버지거든요. 여러분이 자식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그냥 3살, 4살 먹은 애가 하는 행동 그대로 놔둘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죠. 그 다음부터 가르치기 시작하죠. 말 안 되면 혼도 내죠. 그죠?
때로는 골목 끝까지 밀어붙이기도 하죠. 낭떠러지 갈 때까지 땅 끝까지 이렇게 밀어붙이기도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대접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으로서부터 존경과 경배를 받으시기 원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기를 원하세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실제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서 계셔서 일하시는 모습은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맨날 기분이 좀 그러다가 좀 수틀리면 싫어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 그냥 친구처럼. 자, 예수님은요 우리를 친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실례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친구라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내 친구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세요. 관계에 있어서 친구와 같은 관계에도 여러 관계 속에서 한 부분이 그런 관계가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인격이 있어요. 감정이 있다고요. 의지가 있어요.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 이 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많이 합니다.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모든 것을 아신다, 우리를 알고 계신다. 근데 그분이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둔한 거예요. 마치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들어서 세운 어떤 존재처럼 그걸 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돌이 뭐 흥분해요? 돌이 화내요? 부끄러움을 느껴요? 안 그렇잖아요. 그건 나한테만 가지고 있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만. 그런 습성이 우리에게 있어서 나는 화나고 눈물 흘리고 슬퍼하고 막 절망하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은 감정이 없는 그냥 전지전능하신 대상으로 이해할 때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나님 뜻대로 할 때 막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내가 고통 속에서 울 때 하나님도 같이 우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가끔 우셨던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으로 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진노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인격이시기 때문에 늘 우리가 내가 인격과 인격을 대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가 가능한 거고 그래서 그분이 인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마음과 내 감정을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다가 배반을 당해서 쓰러지고 일어날 힘도 없어. 내 마음에 큰 고통이 있어. 하나님에게 감정이 없다면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이해하냐고요.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기의 백성들로부터 배반을 당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힘을 다해서 당신의 모든 것으로 사랑하되 그 사랑을 안 받아들여질 때 하나님 마음과 그 감정에 진노가 있고 그 사랑을 안 받아들여지고 자기 가길로 간 사람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영원한 지옥에다 던져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게. 내가 내 생명을 다 내어주기까지 누군가를 살렸어. 사랑했어. 그리고 모든 걸 보여줬어.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해. 내가 주는 생명을 거절하고 그냥 죽겠대.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시니까 그래도 참고 그래도 긍휼히 그래도 사랑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과 긍휼은 조금도 변함이 없지만 인격이시기 때문에 진노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거절한 대상들에 대해서 나중에 지옥에다 던져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지옥이라고 하는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희망이 없어요. 영원해요. 죽지도 못해요. 그런데 고통스러워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근데 영원히 그곳에 있어요. 누구보다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인 걸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인류가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했던 그 영혼이 그것이 버려지거든요. 우리 생각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인데 그게 가능해? 어떤 철학에서 어떤 뭐 캐톨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니야. 영원하지 않은 거야. 아니면 그냥 천국은 있는데 지옥은 없어. 이렇게 우리 스스로 그걸 자꾸 만들어내고 왜곡시켜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진노하시기도 하고 미워하시기도 하고 질투하시기도 하고 사랑하시기도 하고 긍휼과 자비가 끝이 없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질투와 사랑과 그 모든 것들은 공의 가운데, 진실함 가운데 있는 것들이에요. 창조주로서의 질투예요. 창조주로서의 진노예요. 공의를 가진 하나님으로서의 진노예요. 공의가 있기 때문에 거룩함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버리는 거거든요. 그가 절대적인 하나님이고 창조주이기 때문에 나무나 돌을 깎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진노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가 지었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만남도 가능하고 교제도 가능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도 알게 됩니다. 자, 인격입니다. 하나님 인격이에요. 그리고 그 인격은 변하질 않아요. 그분의 마음, 그분의 행동이 구약시대에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들을 하셨어요? 똑같은 상황이 예를 들어서 오늘날 발생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똑같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뀌지 않아요.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새 가족들 같은 경우는 어떤 원리나 이성이나 능력이나 어떤 기 같은 게 아니다. 인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인격이시기 때문에 인격과 인격으로 당신이 그분을 이제 만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인격으로 만날 수 있다. 인격으로 만난다는 게 뭐예요? 감정의 교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격으로 만난다는 게 뭐예요? 실제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격이 만난다는 게 뭐예요? 어떤 일들을 선택적으로 의지를 사용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 믿은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하나님과 만남이 안 이루어져. 다시 말해서 뭐 대화도 없어. 서로에 대한 감정의 교류도 없어. 그리고 함께 뭐 어떤 것들 선택하고 뭘 해나가는 이런 것도 없어. 그분하고 같이 뭐 일하는 것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인격이시고 살아계신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인격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못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럼 뭐예요? 신앙이 기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기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날 수 있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인격을 가진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된 것은 그분을 형상을 따라서 모양을 따라서 지었기 때문에 내 안에 인격이 있는 거거든요. 내 안에 지정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지정의 인격이 있어요. 인격과 인격이 이니까 어떻게 돼?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나 정상인 거예요. 믿음이 잘하고 뭐 하나님을 많이 알고 이래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새신자 때부터 그렇게 가르치면 그렇게 만납니다. 우리가 예수전도단의 와이엄 같은 데 보면 물론 실수도 많지만 처음부터 이 부분을 강조해요. 그다음부터 넥타이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무슨 뭐 살아가면서 모든 이야기며 감정의 교류며 이런 거를 처음부터 가르쳐요. 그러면 원래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이런 거고 신앙은 이런 건가 보다 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배워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새 가족들을 도울 때 하나님은 인격이고 너도 인격이고 하나님에게도 지정의가 있고 너에게도 지정의가 있고 자아가 있고 하나님에게도 본인의 그 이제 인격성이 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다.
감정적인 교류가 일어날 수 있고 지적인 교류가 일어날 수 있고 의지를 선택해서 함께 해나가는 무엇이 다 가능하고 소통이 가능하다. 정령 죽으리라고 했던 것, 아담에게 말한 것은 이 인격적인 소통과 만남이 끊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거고 소통이 안 됐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돌로 만드는 무엇과 내가 뭐 인격적 소통이 안 되는 내가 돌에 대해서 돌하고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돌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돌이 나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그렇죠? 정령 죽으리라고 했던 것은 우리 영이 범죄하게 되면서 분리되면서 하나님과 인간이 인격적 소통을 할 수 없게 됐던 건데 근데 지금은 다르잖아요. 아들의 영을 가졌잖아요. 관계가 회복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새신자 때 처음 때부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요. 그냥 그렇게 해요. 새신자는 마치 이런 백도화지 상태는 똑같아요. 여기다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배워가요. 그렇게 배워가요. 자, 하나님은 인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소통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지속적인 성장이 있고 또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새신자들을 돕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영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또 삼위일체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영이신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 자꾸 물질이 존재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물질이 존재하는 방식으로는 영이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면 하나지 어떻게 하나가 셋이 되고 셋이 하나가 될 수가 있나요? 한 곳에 계시는데 뭐 어떻게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하다고 하실 수 있나요? 영의 신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것과 생각과 행동과 말과 심지어 내가 그냥 무심결에 툭 내뱉은 말까지도 다 기억하고 알고 계신다 그랬거든요. 영의 신비를 모르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인류가 얼마나 많아요. 깨어있는 동안 잠자면서도 온갖 생각과 행동과 말들을 다 하는데 자면서도 잠꼬대도 하고. 근데 그걸 어떻게 다 아냐고요. 그죠? 근데 인간만 그래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려면 하나님의 개입과 허락과 그게 있어야만 한 마리가 죽어요. 새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맨날을 잡아먹는 그 벌레 하나도 하나님이 입히고 길러요. 먹을 거 줍니다. 자, 이거를 지식이 아니라 이게 실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실제로 그렇다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그 영의 속성을 알아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영에 관한 거는 신비롭습니다. 정말 신비롭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에 길들여져 있냐면 물질 세계에 길들여져 있고 물질이 존재하는 방식으로 길들여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여전히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물질이 존재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으면 하나님이 모르는다고 생각을 해서 나쁜 짓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옆에서 다 보고 계신데 듣고 계신데 우리의 마음을 읽고 계신데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선 물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무게도 있고 부피도 있고 형상도 있고 색도 있고 어떤 것들은 냄새도 있고 그렇죠. 중력의 영향도 받고 어떤 이런 존재 방식을 가지고 물질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영은 색깔도 없고 형체도 없고 냄새도 없고 그리고 물리적 한계에 다 벗어나 있고 전혀 달라요. 그 영의 신비를 이해할 수 있는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예는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이에요. 자, 보혜사 성령님이 조집사님 안에 계세요. 조집사님이 골방에서 학교에서 성령님하고 막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씨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성령께 묻기도 하고 그럴 때 조집사 안에 와 계신 보혜사 성령님은 성령님의 전체 성령님의 100만 분지 1, 수십억 분지 1이 가 계신 게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님의 완전한 형태, 완전한 보혜사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장기동의 차고사님에게도 계십니다. 미국에 있는 누구에게도 승호에게도 있습니다. 우즈벡에 있는 우리 중국 사역자에게도 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과 주의 종들 속에 보혜사 성령이 계신데 동시에 완전한 인격체로 그 안에 계신 거예요. 나누어져 있질 않습니다. 완전한 인격체로 그러니 그래 뭐 위로하고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다요. 완전한 인격체로. 그런데 저기도 성령이 계신데 완전한 인격체로 계셔. 성령이 3분의 1이 나누어져서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인격을 가진 완전한 하나님의 영으로서의 보혜사 성령님이 동시에 수십만의 수백만의 수억의 사람들 속에 있는데 완전한 인격과 인격으로 어디 정신이 딴 데가 있는 게 아니고 완전한 인격과 인격으로 그 사람 안에서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역사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근심하시고 돕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일들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의 인격이 여럿이냐? 아니에요. 한 인격이에요. 성령님의 인격이 하나예요. 한 인격인데 그렇게 수십억의 사람들 속에 동시에 완전한 인격으로 관계를 맺고 일을 하신다고요. 이게 영이에요. 이게 영의 존재 방식이에요. 그러면 한 분의 인격으로 완전한 성령님이 그렇게 동시에 수억 속에서 일할 수 있다면 물질 존재 방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완전한 하나다,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다라고 하는 말도 영의 존재 방식으로 이해를 하고 하나님은 본래 그런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하나님이 계세요. 한 분이에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각각은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리될 수 없고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냥 한 분이세요. 나뉘어질 수 없어요. 방법도 생각도 능력도 지혜도 모든 것들이 같아요. 비교될 수 없어요. 완전히 같아요. 그런데 세 인격으로 존재하는 한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이렇게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냥 이런 하나님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이런 하나님으로. 다양한 설명들을 해요. 그러나 그 어떤 설명도 대부분 물질이 존재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한 부분만 이해시켜요. 뭐 하나님은 태양이고 또 여기 뭐 빛이고 뭐 예수님은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열기를 느끼는데 이건 성령님이고 자. 하나님이 역사하는 어떤 한 부분은 설명이 가능해요. 그러나 이건 역시 뭐예요? 뭘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물질이 존재하는 방식을 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이해는 도와주지만. 그렇죠? 영이시기 때문에 마치 성령이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완전한 인격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바다 끝에도 계시고 하늘 끝에도 계시고 골방에도 계시고 만유 가운데 있고 벌레 한 마리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는 거고 우리가 뱉은 말 한 마디도 전부 알고 계시는 거고 기억하시는 거고 만유 가운데 충만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존재 방식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이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을 때 이 땅에 계실 때는 그게 불가능했어요. 갈릴리에 계시면 예루살렘에 못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계시면 뉴욕에 못 있었어요. 갈릴리에 계시면 한국에 계실 수가 없었어요. 그게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공생애 중에 예수님의 한계예요. 무슨 한계예요? 육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육체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한계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더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다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각 사람 속에서 돕고 그리고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은 또 독립된 인격이에요. 이게 전부 다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영원하시고 영이시니까 그래서 만유 가운데 충만합니다. 마지막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부 하나님이 근원이고 본질이고 생명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말씀으로 계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시기 전에 근데 이러한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처음부터 계셨고 존재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 자신이셨는데 이거를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이 존재하는 방식과 세상에 있는 학문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하려고 사도 요한이 이제 기도하고 성령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뭐냐면 그 당시 헬라 철학에서 가지고 있었던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개념이에요. 철학에서는 형이 상학에 속한 거고 이성, 원리, 그리고 생명, 뭐 이런 근원, 본질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단어로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이 단어로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는데 가장 비슷하게 가장 많은 것들을 이 단어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그리고 그 안에 말씀이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이 설명을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에게는 지정의가 있잖아요. 인격이신데 그 인격 안에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뭐 인격 안에 감정도 있고 인격 안에 생각도 있고 뭐 뜻도 있고 마음도 있고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죠. 인격이시니까. 그런데 이러한 인격이 어떤 것들로 표현되고 드러날 때 우리가 말씀으로 이것이 표현되고 드러납니다. 내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생각이 표현될 때 뭘로 표현돼요? 행동도 표현될 수 있지만 말로 표현될 수 있죠.
그래서 이 인격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생각과 뜻을 가지고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했을 때 빛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 부분, 그분의 어떤 그분의 생각, 지혜, 또 그분의 마음, 이성,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을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그래서 잠언에서 지혜에 대해서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찾으라라고 할 때 이 지혜에 뭘 부여합니까? 인격성을 부여합니다. 지혜가 너를 어떻게 할 것이고, 지혜가 뭐 어떻게 지혜가 마치 인격을 가진 존재처럼 이 지혜를 설명을 해요. 이 지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기서 말하는 지혜가 이 인격 안에 가지고 있었던 이 영역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안에 계신 그 영역이 세상의 언어로 로고스라고 하는, 그래서 한국말로는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표현이 됐고, 이 부분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이걸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고,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나온 그 부분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있는 그 모든 충만한 것이 예수 안에 거하시고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사실은 같으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지혜가 같아요. 지식이 같아요. 능력이 같아요. 성품이 같아요. 생각이 같아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그분들은 하나라고 불러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 안에 있었던 이러한 인격의 어떤 부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게 된 그분.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과 똑같고, 그래서 이거를 설명할 때 가끔 그림으로 설명할 때 수박으로 설명했던 거예요. 자, 여기 수박이 한쪽 있습니다. 수박의 한쪽을 베어서 이쪽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박이 있습니다. 이 수박은 이제 여기에 가려져서 안 보입니다.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이쪽은 몰라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먹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 어떻게 알아가는 거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은 볼 수 없고 영이신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함께 걷고 만지고 호흡을 느끼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몰라도 이 수박을 한쪽만 가지고도 우리가 그것을 맛보면 그 맛과 향기와 이제 감촉과 이런 것들을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거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버지께로 나온 아들이라고도 하지만 그분을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분이 이제 성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도 역시 누구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각 사람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역할을 하는 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께서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아버지로부터 나오고 성령님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후에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하나님의 성령 역시 영이십니다. 영이에요. 영이시기 때문에 만유 가운데서 일하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신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실제적으로 행동의 주체가 되고 일하시는 역할을 하신 게 하나님의 신, 곧 성령님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역사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각 사람 속에 임하셔서 그 사람들을 온전케 하고 세우시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영과 혼과 몸이 있어요. 영은 우리로 하여금 영구적으로 존재하는 존재고 본질이고 그렇습니다. 혼은 마음과 생각 그런 겁니다. 몸은 뭐예요? 그 나로 존재하게 하고 나의 혼과 내 자아 인격이 있고 몸은 그것을 담고 있는 그릇과 같은데 결국 이 몸은 이 혼에 있는 생각과 그 뜻을 몸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할들이 있어요. 굳이 그러니까 자, 여기 마카보드가 두 개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이걸 지었어요. 근데 이것은 안 보여요. 이건 보여요. 사람이니까.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많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이거예요. 그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본래 모델인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해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라고 그리고 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역할은 다르지만 인격도 다르지만 한 분인 거예요, 그냥.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대부분의 역사가 어떤 것이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이 운행하심, 성령이 역사하심, 성령이 고치심, 성령이 위로하심, 가르치심,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을 실제로 사역하시는 분이 성령님인 거예요. 창조 때에도 그랬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도 그렇고 예수 믿은 사람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분도 그렇고 마치 영혼 몸의 사람 가운데 몸이 그 마음과 생각에 그걸 가지고 일하고 움직이는 것처럼 성령님은 반드시 뭘 가지고 일한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일한다 그래요. 그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있는데 성령은 반드시 뭘 가지고 일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일한다 그래요. 그래서 마치 영은 본질이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혼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로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사역주로서 성령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설명은 아니지만 이것 역시 사람을 놓고 하는 설명이니까 부분적인 설명은 충분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성부 하나님 본질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크신 분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해요. 나보다 더 크신 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성령님도 그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유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성취해 나가면서 일하시는 그 주체가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할렐루야. 그냥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이해하시고 또 설명도 해보시고 그래 얘기하세요. 하나님하고 성령님하고
아니, 이제 성령 파트에 가서 가르칠 건데, 자, 성령님이 계세요. 이 성령님이 믿는 자 안에 임하실 때 보혜사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성령님이세요. 근데 그걸 보혜사 성령님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믿는 자 안에 임하시기 전까지, 왜냐하면 믿는 자 안에 성령이 임하려면 죄사함을 받았어야 되고요, 거듭났어야 되고요, 영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요, 이런 조건들이 충족이 되어야 보혜사 성령이 사람 안에, 육체 안에 들어오실 수 있어요. 이런 조건이 충족돼야. 그런데 그 이전에도 성경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이 구절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그냥 성령 받은 거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는데, 그거는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종들의 누가 역사했어요? 성령이 역사했거든요. 그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죠? 심지어 나중에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버려지게 되는 사울 왕조차도 처음에 성령의 감동이 있었고, 충만한 역사가 있었고 은사까지 나타나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다윗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서 미리 되어질 일들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어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알았어요. 누구보다 다윗이 하나님을 많이 알았거든요. 심지어 우리 이제 새신제 과정 속에도 나옵니다만, 시편 22편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어떤 상태, 어떤 고난, 어떤 고통이었는지를 마치 자기가 겪어본 것처럼 서술합니다. 자기가 당한 것처럼 서술해요.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예수께 이루어질 미리 된 일들을 성령께서 그에게 알려주셔서 그의 생각과 그의 손끝을 통해서 그걸 기록하게 하신 거거든요. 전부 성령의 역사. 엘리야가 그런 능력을 어떻게 행했을까요?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한 거죠. 사무엘이 어떻게, 다 똑같습니다. 과거에도 성령님은 사람들에게 역사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역사했습니까? 율법을 따라 지키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율법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구약에서 의인이다, 의롭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영의 죄가 없어서 의로운 게 아니라, 행위가 완전해서 의로운 게 아니라 그들이 율법을 힘을 다해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걸 구약 시대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했어요. 그런데 이때 성령의 역사는, 여기는 그 사람 영혼에 임하는 거지만 그 구약 시대의 성령은 마치 이렇게 부어지듯이, 이렇게 그 사람을 감싸듯이 이런 상태에서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라고도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다는 표현도 하고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심에 이런 표현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이 사람들이 율법에 따라 살지 않고 죄와 허물 가운데 계속 짓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려버리면 이 성령은 어떻게 될까요? 떠나죠. 이 사람을 떠나죠. 더 이상 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을지 없죠. 그래서 사울이 범죄했을 때 그에게 임했던 성령이 떠나고 대신 뭐가 임해요? 악신이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죠? 이때 성령은,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해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예언도 하고 사람도 고치고 능력도 행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 육체 안에 들어오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때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율법이나 어떤 이제 믿음을 다 버리게 됐을 때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요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성령이 역사를 했는데
성령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죄 짓고 날마다 그렇게 살고 믿음도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역사 안 하죠. 그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그런 경건한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예언도 하게 하시고 장래일도 보여주시고 하는 거죠. 능력도 행하시고. 그래서 그거를 굳이 그냥 사람들이 쉽게 하는 표현으로 표현한다면 성령의 내주와 내 안에 임하시는 것과 그걸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고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기 전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에 대한 죄에 대한 인식들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과 고백과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 걸 알아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감화 감동하시고 내 옆에 와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그걸 도와주셔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복음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게 되고 성령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거듭나기 전에 이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전부 다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이러하신 도움과 역사와 이끄심과 깨닫게 하심과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이 모든 역사가 내가 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를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어떻게? 성령이 우리 그 사람에게 오셔서 마치 다윗에게 임하는 것처럼 사무엘에게 임하는 것처럼 그를 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받아들이게 한 거예요.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붙들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원수가 와서 다 뺏어가 버리죠. 그 모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내 주로 주인으로 그분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 안에 임하셨어. 성령 그래서 이제 영접을 했어. 회개했어. 예수 믿었어. 주로 받아들였어. 그러면 그 행위로 인해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거듭납니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받습니다. 이렇게 된 하나님의 자녀의 안에 보혜사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사건은 영적 두 가지의 사건인데 고넬료의 집처럼 연속해서 일어날 수도 있고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받아들일 그 순간에 이어서 성령이 그냥 그 안에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빌립이 사마리아에게 전했을 때처럼 나중에 가서 믿고 세례까지 다 받았는데 나중에 가서 성령을 구했을 때 그들 안에 임할 수도 있고 에베소 19장 에베소 교회에서처럼 에베소 19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교회에서처럼 그들이 먼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아볼로로부터 말씀도 배웠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들어갑니다. 들어가자마자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물어봅니다. 졸린 사람들은 뒤에서 서서 들으세요. 괜찮습니다.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런 사마리아에서의 사람들이나 에베소 교인들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 두 가지 이 영적 사건, 거듭남과 자녀되고 구원 얻는 이 사건과 보혜사 성령이 그들 안에 임하는 사건이 어떻게 돼요? 분리되어져서 일어난 거예요. 시차가 생긴 거예요. 고넬료 집은 어떻게 해요? 동시에 연속해서 일어난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예. 그래서 구약시대에 그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자, 됐죠? 오케이. 뭐 지금 이제 일과 끝난 거거든요. 네.
네.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네. 그 하나님 만날 때 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네가 나를 바로 보면 전면을 보면 네가 네. 누군가가 네. 뒷모습만 살짝 그렇죠. 이렇게 실루엣만 예. 이렇게 살짝 보여주는 게 예. 예. 하나님이 여기 영이신 성부 하나님의 현현이 아니에요. 형상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 구약에서는 그냥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냥 네가 나를 그냥 이렇게 바로 보면 정면으로 예. 나를 보면 죽을까 봐 예. 예. 내가 네한테 뒷모습만 예. 예. 보여주는데 그 천사를 그렇게 그렇죠. 왜냐하면 그 여호와의 사자가 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가지고 현현하거든요. 구약 성전에 뭐가 있어요? 뭘 두셨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잖아요.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대리해서 이 땅 가운데서 일했던 게 여호와의 사자 또는 여호와의 천사 또는 구약에서 사람들이 보았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든 그 형상 안에 규정되거나 가둘 수도 없어요. 형상으로 표현될 수가 없어요.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봤든 간에 영광이 있고 번개가 치고 그리고 거기에 거룩한 현현이 있고 한다 하더라도 그건 전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고 권위를 위임해서 대사를 임명해서 어떤 일들을 하는 것처럼 대통령이 어떤 다른 나라의 대사를 임명해서 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임명을 받고 그 권세를 받고 그 일을 하는 역할을 했던 걸 여호와의 사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른 천사들과 완전히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형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하나님으로 그 형상을 가지고 오시게 된 게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아들을 참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자, 됐죠? 자, 이제 일과가 끝났는데